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에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쯤이 아니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을 많이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참고서 사라고 돈을 달라 해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오락실에 오락하기도 하고 떡볶이를 사 먹은 기억이 새로 기억이 납니다. 세상사를 보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은 속은 당신이 누군가를 속여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의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나타난 경우의 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남을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남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가 모두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이려 하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속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라는 주제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해석하는 열쇠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의인의 모습을 그릴 때에 지혜가 가장 특징적이라는 것이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의인의 개념은 일천번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강구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지혜라는 관점과 오늘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지혜의 관점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구하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구하는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냥 시동 켜고 핸들 잡고 악셀 밟고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거리, 그러나 중요한 미팅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할 그 타이밍일 때에는 우리는 시동을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왜 그렇게 기도하였을까? 너무나 쉽게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면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 신하는 저희 이야기하고 똑똑한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언 저런 조언을 하여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런 요구 조건 저런 요구 조건,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신음 소리, 그들의 요구하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이걸 해결해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 이 상황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의인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은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않아요. 의인은 또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삶 가운데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의인은 혹시 속는 일이 생길지라도 손해나 상실이나 해를 입지 않는다. 내가 속았을 때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내가 속았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상실을,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에 속았을 때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요, 누군가 혹시 속는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손해나 상실이나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원수입니까? 내 형제와 부모와 그래서 처자와 자식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곧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어져라.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가 그렇게 많고 경쟁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나도 이걸 좋아하는데 한 장로님도 이걸 좋아해요. 우리 정한슬 장로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럼 우리 세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삼각관계. 서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거요. 더 많이 가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누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어지고 조금 무식한 말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려고 이 사람이 가지라니까 그 사람이 없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이지만 심한 표현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나를 해치는 원수가 많으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주위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하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너희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고 보물이 되어지면 세상의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려고 많은 거예요. 신경전을 또 많은 거예요.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혹시 속는 일이 생길지라도 손해라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이 없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지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해를 당하였다 하지만 내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서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어디로 팔렸어요? 애굽으로, 그죠?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속였지만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은 속임을 당하였잖아요. 그죠? 당하였는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이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야곱이 요셉을 얼만큼 꼭 쥐고 있는데, 그죠? 요셉을 얼마나 꼭 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날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넙죽절을 하면서 아버지, 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아버지가 요셉아 요셉아 네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네가 떠나려고 하면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할 텐데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털레 떠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어떻게 가야 애굽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무식한 이 한 부족의 시족이었던 사람이 세계 거대의 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속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감옥을 거쳐서 애굽이라는 그 왕궁으로 입궁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혹시나 속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기도 하지 말고 너무 분해하기도 말고 너무 미워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인은 속지 않아요. 또한 속이려 하지도 않고 속을지라도 상실이나
손해나 해가 발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인의 지혜로움과 악인의 어리석음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의 생활, 사회생활, 재물과의 관계, 노동과의 관계, 경제생활, 인간관, 개인의 성품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가 혼합산재되어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주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부분은 1절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여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단순히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교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속이는 사람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이건 만만한 문제,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또한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속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한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을 건지느니라. 1절과 4절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속이는 저울, 속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울을 속이게 되어지면 그 속인 만큼 뭐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주유소마다 많은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양의 기름을 탱크에 넣은 사람들은 전쟁이 이루고 나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저렴한 기름으로 넣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남아요? 이율이 남아요. 공구점에 가니까 공구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구점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을까요? 이익을 얻을까요?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익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구를 왕창 사들여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공값이 오릅니까? 오른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2,000원 되어지고 2년이 지나면 똑같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20,000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장사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공구를 많이 사들인다는 거예요. 안 팔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공구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왜 속였냐? 그 속인 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속이는 이유가 뭐냐? 그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바탕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행위들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다. 단순히
저울의 그 숫자를 속이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속이는 이유는 그런 점인 것은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속임을 통해서 얻은 그 이익들이 쌓여서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이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단순히 저울의 수치를 속이는 그것을 떠나서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라는 그 고백 없이 돈이 나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라는 그 저희가 깔려있는 이 마음들을 보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공정한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하니까 이걸 더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수에 맞게서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마귀의 속음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속은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것도, 속임을 다하는 것도, 스스로 속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마귀에 있다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걸까? 왜 내가 속이는 삶을 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또 스스로 속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 배경은 마귀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돈만 많으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명예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속고 속이고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삼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삼이 우리 반주 안 하나? 원래 시하면 반주 하던데 안 해도 돼요. 삼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살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흐름이 되리니. 이 시는 잡지나 신문에 정식으로 발표된 시가 아니었어요. 푸시킨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어느 유배지에서 한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농촌 일꾼 처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지에다가 이 시의 내용을 전달해 준 겁니다. 푸시킨이 봤을 때에 이 농부 젊은 처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불시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삶은 미래가 보상할 것이고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불시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시킨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총에 맞아 죽었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킨은 그 남자에게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결투를 신청해서 결국은 그 남자의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인생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 어찌 보면 그는 아내를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삶인 아내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가 속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속이고 스스로 마는 거예요.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약속한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내가 내 행복을 준다라고 누가 약속을 하고 누가 보증을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누가 약속하고 누가 보증을 썼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보증을 쓰고 약속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나는 속았다는 겁니다. 나는 속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누가 약속하고 누가 보증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보증해 주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 이것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증해 주는 자도 없었고 보증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불시킨은 미래가 하늘부터 오는 것이라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시간과 지평령과 수평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 가장 효과적인 단어는 바로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끊임없이 그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순간에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미래에 나아질 것이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조금만 참자, 견디자, 이기자. 마귀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속지 않는 방법은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꿈꾸게 하는 미래는 하늘이 아닌 세상 안에서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무엇인가 벌려고 야구 기자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주는 생각에 스스로 속아는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의인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 그것에 대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세상에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지도 않고 스스로 속는 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타인에게 속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계산된 일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세상에 속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배경은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마음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아무도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의인으로 산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남에게 속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음은 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속여야 하고 아무도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속았는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치관과 행복감과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 일천번제에 죽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모든 소금을 파하는 우리 고속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아픈 함부에 명하느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핏값을 통하여 더 이상 질병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